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혼자 계신가요? 혹시 그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우신가요? 주변이 조용할수록 더 큰 공허함이 밀려오고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시나요? 그렇다면 잠시만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것은 진정한 고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움이라는 마음의 착각일 뿐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주셨습니다. 고독은 축복이지만 외로움은 고통입니다. 고독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만 외로움은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다니는 것이 좋다. 어리석은 자와벗하지 말라. 적은 욕망으로 혼자 다니며 악한 일을 하지 말라. 숲 속의 코끼리처럼.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혼자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자유로움, 진정한 자립심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타인에 대한 의존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배워왔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야 인기가 있고 연인이 있어야 완전하며 가족과 함께해야 따뜻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생각 자체가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은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도, 연인도, 심지어 가족도 언제나 내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고독이란 무엇일까요? 고독은 혼자 있으면서도 완전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이나 위로가 없어도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입니다. 타인의 존재가 없어도 내가 온전히 나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반면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 때문에 생기는 결핍감입니다. 누군가가 있었으면, 누군가와 함께 했으면이라는 갈망에서 나오는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의 핵심은 진정한 안식처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으로는 혼자 살면서도 정신적으로는 타인에게 더욱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NS를 통해 끊임없이 타인의 일상을 확인하고 메신저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하며 온라인 소통으로 진정한 만남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산만한 자는 혼자 있어도 괴롭고 여럿이 있어도 괴롭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혼자 있어도 평안하고 여럿이 있어도 평안하다. 즉, 외로움의 원인은 혼자 있다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산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산만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과거에 얽매인 마음입니다. 그때 친구들과 함께 했을 때가 좋았는데,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라며 과거의 추억에만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둘째,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평생 혼자 살면 어떻게 하지?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혼자일까라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셋째,
타인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혼자구나 라며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설령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과 집착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일을 현재에서 명확히 관찰하라.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순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 보세요. 코로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호흡에 집중할 때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순간에는 외로움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항상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자는 죽음도 두렵지 않거늘 하물며 외로움이겠느냐.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온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숨이 나갈 때 나간다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뭐 하지? 친구에게 연락해 볼까? 이렇게 있으니 심심하네 등등.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띠, 즉 마음 챙김입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이런 연습을 계속하면 점차 혼자 있는 시간이 평안해집니다. 아니, 오히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다. 그러므로 상인이 좋은 말을 길들이듯이 자신을 잘 길들여라.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불편해하는 이유는 정작 자기 자신과는 대화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타인과의 대화는 능숙하지만 내면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일 줄 모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어떤 것에 감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면 성찰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내가 경험한 감정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기쁨, 분노, 슬픔, 불안. 이런 감정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해 보세요. 아, 오늘 아침에 친구의 SNS를 보고 부러움을 느꼈구나. 점심때 동료의 말에 화가 났었구나. 저녁에는 왠지 모르게 허전함을 느꼈구나. 이렇게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둘째, 내 마음의 패턴을 알아차리세요. 어떤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끼는지, 어떤 생각이 들 때 불안해지는지 파악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이 있는 곳에 고통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패턴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패턴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셋째,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고맙구나. 감사의 마음은 가장 강력한 외로움의 해독제입니다. 감사할 때는 결핍이 아닌 풍요로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자신이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이를 해치지 않는다. 이 말씀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존재인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판하고 자신을 미워하며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워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생각들이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기 사랑의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첫째, 자신에게 자비로운 말을 건네세요. 마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이요. 괜찮아. 외로워도 괜찮아. 혼자 있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야. 너는 충분히 소중한 존재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둘째,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개발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성장이야말로 가장 밝은 등불입니다. 셋째, 자신만의 의식을 만드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따뜻한 차를 우려서 마시기, 향초 켜고 명상하기, 일기 쓰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등등. 이런 소소한 의식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애 마지막 설법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 속에는 궁극적인 자립심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관계, 모든 상황은 언젠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평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립심이란 타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완전할 때 다른 사람들과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맺는 관계는 집착을 낳습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고 의존적이 됩니다. 하지만 고독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릅니다. 함께할 때는 진심으로 함께하고 혼자일 때는 평안하게 혼자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도 않고 자신의 완전함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아라한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에 집착하지 않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라한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과 친해지고 내면의 평안을 기르고 진정한 자립심을 키워나가는 것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셨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도 각종 수행을 하실 때도 대부분 홀로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외로우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 무한한 자비와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고독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진정한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없을 때,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재능이 숨어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창의력의 개발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뇌는 더 창의적으로 작동합니다. 외부의 자극이 없기 때문에 내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생겨납니다. 많은 예술가들과 사상가들이 고독 속에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깊은 치유입니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의 상처들이 자연스럽게 치유됩니다. 타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가면을 벗고 솔직한 감정들을 마주하며 그 감정들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 선물은 영적 성장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요한 마음에서 진정한 지혜가 생겨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명상하고 성찰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앉고, 홀로 눕고, 홀로 다니며 게으르지 않고 홀로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깊은 숲속에서 즐거워하리라. 이 말씀처럼 진정으로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외로움의 시간이 아닌 성장의 시간, 치유의 시간, 만남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친구인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현재 순간에 머물고 내면과 대화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평안하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보호하라. 마음을 잘 보호하는 자는 행복에 이른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깊은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